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바사왕 고레스 왕이 나오죠. 바사왕 고레스. 그 바사왕 고레스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립니다. 그는 인품이 훌륭한 덕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적들을 가혹하게 다루지 않고 유화정책을 펼쳐서 늘 적들을 포용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했던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침령을 반포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국으로 귀환시키기로 조치를 취한 왕이기도 했습니다. 한번 그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이웃 나라를 정복했는데 그 나라 왕과 왕비와 그들의 자녀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그들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들을 죽이기가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바사 왕 고레스 왕이 그 왕에게 적국의 왕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만일 그대를 살려준다면 그대는 어떻게 하겠는가? 그때 적국의 왕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고레스 왕에게 바치겠나이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 또 질문을 또 하나 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대의 자녀들을 풀어준다면 그대는 어떻게 하겠는가? 그때 이 적국의 왕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만 해주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왕에게 바치겠습니다. 전 재산을 왕에게 바치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이 바사 왕 고레스 왕의 고개를 끄덕이면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더 하겠다고 하면서 만일 내가 그대의 왕비를 살려준다면 그대는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자 적국의 왕이 스스럼 없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제 목숨을 기꺼이 바사왕 고레스 왕에게 내 목숨을 바치겠나이다. 이 말을 듣고 이 고레스 왕이 감동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라며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바치겠다고 하는 그 적국의 왕의 말이 이 바사 왕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봐라! 이 사람들 다 풀어줘라. 죽이기에는 너무너무 아까운 사람. 그래서 신하들 중에서 다 풀어줬습니다. 과연 듣던 대로 바사왕 고레스는 훌륭한 덕장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적국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대의 그 질문을 통해서 답을 듣고 또 답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고 그들을 포로로 잡지 않고 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제패하게 된 것이죠. 덕장은 그런 것 같아요. 덕장. 내가 그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인물도 아주 잘생겼는데 참 그 마음에 감동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적국의 왕이 자기 이제 식구들이 다 살아났어요. 그 아내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바사왕 고레스는 정말 훌륭한 왕이다. 우리가 듣던 대로 덕장 중에 덕장이다. 이 왕이야말로 정말 세계를 제패할 그런 능력이 있는 왕이다. 그러면서 내가 그 바사왕 얼굴을 자세히 봤는데 너무 잘생겼고 인물 성품도 아주 좋아 보이고 그런데 당신 생각은 어떠냐고 아내에게 질문을 해요. 그러자 뜻밖에도 이 왕비가 이런 대답합니다. 저는 그 왕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기 목숨까지라도 아끼지 않고 바치겠다고 하는 한 믿음직한 남자의 얼굴을 황홀하게 쳐다보느라고 그 바사왕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고 그렇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이 바사의 그 고레스 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의 초점이 어디에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초점은 어디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초점은 그분에게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하시는 사랑이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하는 사랑이다. 또 하나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게 하시는 사랑이다. 바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첫 번째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하시는 사랑이다.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하시는 사랑이다. 어떤 사랑이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적할 자가 없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사랑이 바로 그러한 사랑, 대적할 자가 없게 하시는 사랑.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만큼 연약합니다.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할 만큼 연약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냐?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는 사랑의 하나님. 네. 성령님,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통해서 기도하십니다. 비록 기도할 만큼,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만큼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끝들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어느 한 부분만 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오늘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는 또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되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갖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미리 아셨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미리 아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영원롭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더하겠느냐? 로마서를 읽어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 우리를 불러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영원롭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말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있다면
무슨 말만 했냐? 아멘, 아멘. 그것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다 정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31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세상에 존재하는 무엇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대적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도 어느 것도 하나님께서 택해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시잖아요. 이 너를 다 위대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살고 또 믿음이 식어져 갖고 또 살고 그런단 말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람? 왕이 지극히 아끼는 사람에게 아무도 함부로 못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지극히 아끼는 사람에게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만물이 어떠한 힘이든지 어떠한 압력이든지 어떠한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께 택해 주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에요. 바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존재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존재들, 성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성도를 위하신다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하신다. 위하시면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시는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대적할 자가 없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을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이 땅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위하시는 존재인 성도와 맞서서 대적할 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파워 있는, 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늘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잖아요. 바울의 고백은 그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아들.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다네요. 그 세상의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말씀은 성도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 이런 말씀들은 정말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근본적인 특권을 인식하고 누리고 살 때 우리의 삶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기 위해서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안 되는 것 같지만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잘 되기 위한 과정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좀 모자라는 것 같고 좀 안 되는 것 같고 모든 삶이 재미가 없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패배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승리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사랑이에요. 어떤 대적자들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하고 우리를 패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감싸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는 순간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때가 바로 일하실 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것을 변화시켜가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고 식어졌던 신앙이 식어졌던 믿음이 다시 소생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길 원하시는 주님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 다윗은 분명히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분명히 집니다. 요만한 소년이 거대한 골리앗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뭐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시니까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은 한순간에 골리앗의 목을 베잖아요. 하나님이 위하시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위하시면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안 되는 것 같지만,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위하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대적과 싸워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주변에는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동족의 위험이 있었다. 동족이. 자기 나라의, 자기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고, 자기를 막 두들겨 패기도 하고. 이방인들의 위험이 있었어요, 바울. 자기 동족, 자기 동네 사람, 자기 친구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위험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도 그 바울을 거꾸로 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런 위험 가운데 있었지만,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모든 그 위험이 있었지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굳게 지켰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의 그 머리에 의의 별이라고 이렇게 씌워주시고,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위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힘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참 많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주시는 그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한 시간 한시도 그 주님을 놓아서는 안 돼요. 세상에 어떤 그 변화가 일어나도 우리는 그 주님을 놓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가 나는 신앙이 떨어졌다, 믿음이 없다, 식어졌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 다시 붙으세요. 주님 붙들어야 돼요. 기도줄을 놓지 말아야 돼요. 말씀의 묵상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늘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그 마음의 고통이 있을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용기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줄 일에 대하여 저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만 하면 이 세상에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넘어지는 것 같고 쓰러지는 것 같고 그렇지만 최종적인 그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독교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도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발을 높은 곳에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에 우리를 감동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에 감격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신나는 거예요. 그런 감동과 감격이 없으면 신앙생활 재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데 어떻게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감격한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그냥 형식화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고 감격하여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를 정죄하는 자가 없게 하시는 사랑이에요. 첫 번째는 대적할 자가 없게 하는 사랑. 두 번째는 정죄할 자가 없는 사랑. 34절 있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누가 정죄하리요? 이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위하시는 그 사랑 앞에 누가 정죄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그 누가 우리를 송사하고 누가 우리를 감히 정죄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사랑 앞에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늘 정죄하기 위해서 정말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찾아다니고 우리를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누군가를 향해 정죄하기 위해서 사탄 마귀는 눈을 부릅뜨고 살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다른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떠난 생각으로 살아가면 그 공중 권세 잡은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있으면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무죄를 선언하셨어요. 누구도 성도들을 고소할 수 없어요. 비록 과거를 돌아보면 타락한 존재였고 과거를 돌아보면 참 저주받고 손가락질 받고 할 그런 우리들이지만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도 끊을 수 없어요.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어요. 우리가 붙들고만 있으면 끊을 수 없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정죄하고 우리를 끊으려고 해도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보장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사실.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그 보좌 우편에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셔요. 믿습니까? 예수께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감히 누가 성도를 향해서 정죄하고 누가 고소하겠어요? 고소할 자가 없는 거예요. 정죄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50장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믿습니까? 정죄할 자가 누구냐? 정죄할 자가 있다 할지라도 다 옷과 같이 헤어지고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죄할 수도 없다는 거죠. 꼭 정죄한다 해도 그것은 좀에게 먹혀 힘없이 헤어지는 옷과 같다 그 말입니다. 좀 먹는 옷은요 힘이 없잖아요. 좀 먹은 옷은 버리는 거예요. 세탁소에 좀 먹은 옷을 가지고 오는 손님들이 있어요. 근데 가지고 와서 말을 안 해요. 그냥 살짝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모르고 그냥 해갖고 나중에 다 해서 이렇게 보면 존모가 있어요. 그걸 손님한테 얘기하면 물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세탁소에서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존모는 거는 못 씁니다. 자기들이 뭐라고 하는 그 좀이 그 먹어버린 건데 그렇게 설명을 해도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죄할 수 없는 것. 많이 정죄한다 해도 그것은 바로 종을 먹어있는 힘없는 옷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과 죄책감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과 사망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늘 세상 속에서 힘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고 정죄당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고
모든 상처와 죄의식에서 우리는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죄할 자가 없는 거예요. 정죄할 자. 세 번째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바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게 하시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게 하시는 사랑. 3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여기서 어떤 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누가 어떤 일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끊으리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누가 이 누가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들이 사람을 통해 오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한 환란이 다른 사람들이 가져다 준 고난과 같은 다른 사람이 누가 어떤 사람이 누구도 어떤 사람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을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곤고는 환란을 통해서 마음속에 다가오는 괴로움이잖아. 그렇죠? 박해와 기근, 적신, 위험, 칼 같은 어려운 핍박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 어떤 괴로움도, 그 어떤 환경도, 그 어떤 고통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게 하신 그 은혜, 그 사랑,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를 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으면,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를 대적할 자도 없고, 우리를 정죄할 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의 사랑 안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버린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붙들고, 복음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줄을 놓지 말고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38절, 3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확신한다고요. 확신한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누구도 어느 것도 바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확신이 있어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과연 그 무엇을 끊을 수 있겠어요? 환난이요? 곤고가요? 끊을 수 없어요. 그러나 38절, 3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그 어떠한 고난도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위협하고 그것들이 우리를 정말 못살게 하고 그것들이 우리를 때로는 정말 미치게 만들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들. 여기에 나오는 7가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7가지. 쫙 나오는 7가지. 7가지를 다 합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네. 왜 그 사랑에 끊을 수 없을까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7가지의 많은 고난을 합친 것보다 훨씬 크고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도 할 수 없는, 어느 종교에서도 할 수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맺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난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는 없어요. 아직 경험도 못하고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신앙생활하는 것에 그냥 미지근한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확신 속에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 있으면 우리 앞에 있는 현재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고난이 있지만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누구든지 누구에게든지 어느 가정에게든지 다 고난이 있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확신 속에 있으면 그 고난이 두렵지 않다 그 말입니다. 얼마든지 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하신 그 사랑 때문에 넉넉하게 이기고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멋진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그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할렐루야 찬양하고, 그 사랑은 없어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있다가 식어지는 사랑이, 살짝 뜨거워졌다 식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끊을 수 없는 그 큰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돌봐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선한 싸움에서 여기까지 승리하게 오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우리는 살았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도 지킬 줄 믿습니다. 신앙도 식어지지 않고 정말 반석 위에 세운 그 아름다운 멋진 신앙인같이 그렇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우리를 위하신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시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감싸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우리를 위하시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힘입어서 매일 매 순간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확신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미 영화롭게 하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이기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매일 매 순간마다 넉넉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의 손길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영원에 올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의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그 모든 그 기도의 제목들을 물질에 담아 올려 드렸사오니 오 주여 이 귀한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임자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셔서 참으로 우리 어려움들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또 간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새롭게 정말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정말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계획하고 또 합력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물질 때문에 그러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늘 우리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획하고 또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려운 무더운 더위에 아프지 않게 하시고 병원에 가는 일 없게 하시고 늘 우리 어린아이를 잘 지켜주셔서 하나님 큰 영광 가운데 바르게 자랄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가 그 하나님이 위하시는 사랑 속에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정말로 이제 세상으로 향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의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학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국의회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